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는 성경의 원리는 성윤리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의 자유를 주장하는 현대의 가치관으로는 수용하기 어려운 원리입니다. 때문에 현 시대는 성윤리나 또 순결에 대해 이야기하면 고리타분한 사람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성적 문제는 개인의 선택뿐일 또 다른 사람이 관여할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도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성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하셨는데 이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 한 몸이 됨으로 이룰 수 있는 사명이었습니다. 즉 결혼한 부부가 성적 결함을 통해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이고 또 창조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성경은 결혼 외의 성관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남편이 실증이 나서 아내를 쉽게 버리는 일을 없도록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혼 후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나머지 아내에게 누명을 씌워 결혼을 무효하고 장인으로부터 지창감을 돌려받으려는 자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13절, 14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이는 남편 또 아내 두 사람이 해결할 수 없어 성읍 장로들이 개입해야 하는 문제들이었습니다. 남자의 말이 거짓으로 드러나면 그는 공개적으로 매를 맞아야 했고 장인에게 벌금을 주어야 하며 평생 아내와 이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여인이 결혼 전에 문란했음이 드러나면 성읍 사람들이 그녀를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성관계는 결혼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중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누명을 씌우는 것도 또 처녀가 아닌 것을 속이고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하나님은 결혼 관계의 모든 성관계에 대해서 그 죄를 물어 죽이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따라 성적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해서 성범죄는 살인과 같은 중범죄로 다뤘습니다. 성범죄는 하나님 앞에 이루어진 혼인 관계를 또 혼인의 맹세를 깨트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혼인이 아닌 약혼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깁니다. 본문 말씀 23절, 24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세혼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의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 소리지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약 약혼한 여인이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성읍 안에서 발생한 사건이고 소리쳐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면 그 여인은 무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강간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일어난 것이라면 여자는 죄가 없고 남자는 살인자와 같이 죽여질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사건으로는 다윗과 밧세바
또 암논과 다말의 사건이 있습니다. 밧세바는 다윗 장군의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다윗이 성에서 쉬고 있고 밖에서는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다윗은 밧세바를 불러 함께 동침하게 됩니다. 또 그런 임신한 밧세바를 감추기 위해서 자신의 부하 우리아를 서둘러 집에 보냅니다. 이는 자신의 아이가 아닌 우리아의 아이로 위장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명령과는 다르게 우리아는 집에 들어가지 않고 성을 지킵니다. 다윗은 결국 우리아를 전쟁의 최전방에 보내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에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여기서 그는 밧세바를 말합니다.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리냐.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진노를 사게 됩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다윗은 밧세바로부터 얻은 첫째 아이를 잃었고 또 다윗 집안에는 항상 칼이 존재했습니다. 암논과 다말의 사건이 그 중 하나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 다말이 있었고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 다말을 사랑했습니다. 암논은 다윗을 속여 다말을 집으로 부르고 억지로 동침하였습니다. 밧세바는 다윗과 동침할 때 소리 지르지 않았지만 다말은 분명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밧세바는 유죄이고 다말은 무죄입니다. 간음죄는 살인죄와 같이 다뤄졌지만 예외의 규정이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성폭행을 했을 때 남자만 처형해야 합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폭행은 사람을 죽인 것 같은 일방적 범죄이므로 피해자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간혹 사회의 성폭행 사건을 보면 피해자도 어느 정도의 잘못이 있다, 피해자가 유혹했다는 등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그릇된 편견을 금하셨습니다. 본문 26절, 27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 같으니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버리고 말씀에 근거하여 정결한 사고를 가져야 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로 성에 관한 하나님의 창조 원리 또한 왜곡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하는 창조 원리가 무너졌고 결혼 관계 외에 불법적 성관계, 성매매, 강간, 근친상간, 또 수간 등과 같이 성범죄들이 발생했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성적 범죄가 우상 숭배와 같다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범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 받은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철저하게 구별되어야 할 영역입니다. 성경은 음행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둘째 사망을 당한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결혼 관계를 지키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윤리가 점점 더 혼탁해지는 시대입니다. 간통은 잘못으로 여기지 않을 정도로 혼탁해진 세상입니다. 얼마 전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성들을 얼굴이 나오는 나체 사진으로 협박하여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유포한 성착취 사건인 엠번방 사건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더욱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가해자들의 나이였습니다. 가해자들의 나이를 보면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입니다. 어떻게 고등학생이 되는 나이로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었는가, 그런 놀라운 좀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성적인 문화에 너무나도 개방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잘못된 성관념을 가지게 되었고 그들은 74명의 피해자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16명은 아동 청소년이었습니다. 다시는 우리 사회에, 또 다시는 우리나라의 미래인 청소년들에게, 또 다시는 우리 교회의 이웃들에게 이러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또 주님의 위로가 피해자들과 또 그들의 가족들과 함께 하셔서 상처로 가득한 그들의 마음을 하루빨리 치유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윤리의 붕괴, 음란함은 반드시 영혼의 타락을 가져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거룩한 성윤리를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수표 공동체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의 원리에 따라 영과 육을 성결하게 지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봉헌해 주신